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교과는 제8과 언약의 율법입니다. 우리 기억절 말씀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지난주 우리는 시내산 언약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내산 언약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도 우리가 좀 해소했고, 또 구원의 어떤 유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과 시내산 언약에서의 율법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또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문제에 대하여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지난 교과에서 우리가 언급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상기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을 잊지 않는 게 왜 중요할까? 왜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하는 시간을 갖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사실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그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한 민족인가? 높은 명예와 특권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그런 민족일까? 그렇게 아주 탁월한 우수한 민족일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실 때 수적으로 봐도 아주 소수였습니다. 또한 노예 상태에 있던 그런 하찮은 민족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그렇게 강한 민족이 아닙니다. 미약한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그 백성이 아니죠. 별 특징도 또 영향력도 미미한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이 사실을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약속 때문에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 여기 해당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그런 어떤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깊은 사랑과 애정에 대하여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선택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어떤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또한 어떤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중요한 목적이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에 대한 이 귀한 사실을 온 세상에, 온 이웃 백성들에게, 나라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소명을,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의 교과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대의 소망 27쪽에서 YFV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과 또한 구주를 알려주는 표상과 예언의 지식을 인류 가운데 보존하도록 그들을 부르셨다. 그는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셈이 되기를 원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진술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 되기를 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셈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것이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영적 이스라엘인 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대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재림 신자들이 오늘날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상당히 중요하죠. 구원받을 유일한 대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우리 재림 신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만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부르신 것 같다고. 구원받을 유일한 대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구속의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현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해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중요한 기별이 있음이 기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어떤 기별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 세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세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종종 우리 그 재림 신자들에게 세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대단히 추상적이에요. 세천사의 기별 그게 뭔가?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세천사의 기별 하나하나 설명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좀 아시라는 뜻에서 하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인가 그 기별이 담고 있는 또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기별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우선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안식일 기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부어주고 있는 중요한 기별이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 안식일 기별이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임박한 재림에 대한 것도 이런 기별이 있어요. 또한 이것과 아울러서 무엇의 기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심판의 기별이 있어요. 이것이 계시록 14장의 세천세 기별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다. 또한 영원한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 가운데 뭐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인 걸로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죠? 영원한 복음이 아주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사실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계시록 14장 6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말해서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표현이에요, 성경에.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첫째 천사의 기별, 그 안에 처음 들어있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영원한 복음.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이 사실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림 신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한 그런 이해도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기별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와이프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풍부한 예언의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들, 그 가운데 특별히 건강에 관한 기별들, 아주 복된 기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재림교회가 이 시대에 온 세상을 향하여 나누어야 할 그러한 기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복음의 기별을 전파하는 도구로서 부르셨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기 이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현대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소명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교가가 이어지기 때문에 잠시 언급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과 관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언약의 성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오직 몇 가지 언약만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많은 언약이 등장한다?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오직 한 가지 언약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 교가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은혜의 언약이다. 여러분, 언약은 항상 은혜의 언약입니다. 물론 언약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노아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또한 시내산에서 언약, 앞으로 나올 새 언약, 다윗의 언약 등등 다양한 언약들이 있지만 그 모든 언약은 그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큰 엄브렐라 밑에 있는 무엇과 비슷한 것이다? 우산의 살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무엇으로 이해하시면 좋은가 하면 항상 은혜의 언약이며 구원의 관계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과 함께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고 한 것은 언약과 율법의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십계명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잘 읽으시면, 우리말 독해를 잘 하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언약이 곧 무엇이구나? 십계명이구나. 이 지금 시내산 언약에서 주어지는 그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구나? 십계명이 그 언약 자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언약과 율법 혹은 십계명을 무엇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따로따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분리해서 언약 따로, 십계명 따로, 언약 따로, 율법 따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그 언약과 십계명을 무엇하고 있어요? 일치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율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선입관이 있어요. 율법에 대하여 어떠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가? 율법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통제가 떠올라요. 율법하면 통제, 율법하면 또 규율, 율법하면 체벌, 이런 것이 떠올라요. 그래서 사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호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호감 대신에 뭘 갖고 있어요? 상당히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왠지. 그래서 율법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혹은 율법을 나쁜 것 혹은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닌데, 저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 성경을 참 잘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율법을 바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율법을 생각하면 질서를 먼저 생각하고 혹은 조화를 생각하고 안정감을 생각하고 혹은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율법에 대한 인식, 이해를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또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한 단순한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 이것은 정말 율법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규정이 아니에요, 율법은. 그래서 오늘 그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율법을 이해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어떤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은혜의 언약이라고 했어요. 은혜의 언약 속에서 율법이 주어지는 것이죠. 언약과 율법이 거의 하나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도 무슨 율법이에요? 은혜의 율법이에요. 언약이 사랑의 언약이라고 한다면 율법도 무슨 율법이에요? 사랑의 율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 율법에 대한 그 기본적인 관념, 이 파지티브한 그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하면 먼저 어떤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갖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또한 아주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가 갖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들을 즐겨 수용할 수가 있게 된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 비로소 그분을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무도 모르는 그 어떤 낯선 사람을 막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항상 그걸 조심시키잖아. 절대로 못하지 말라고, 따라가지 말라고. 그런데 아이들이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믿을만하니까, 좋으니까, 좋은 사람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그럴 때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는 왜 따릅니까?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나중에 시온산에 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왜 따라갑니까? 믿을만하니까, 좋은 분이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계명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계명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하면 사랑의 관계가 무르익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력을 통해서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기쁨으로 그분께서 주신 사랑의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율법은 무슨 율법이다? 사랑의 율법이다. 왜 사랑의 율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무엇이 오니까?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모든 삶의 안녕을 가져다주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평강을 가져다주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랑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무엇한 것이 아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순종이에요. 구원과 율법의 관계가 항상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에 특별히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토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라. 히브리 말의 토라. 토라는 보통 이 구약 성경에 이제 모세 오경, 이 성경을 사실 다 토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토라라고 하는 이 말을 보통 이제 율법이라고 번역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율법이라고 번역한 번역은 그렇게 적절한 번역이 아니에요. 그럼 토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 이것은 뭐 법 혹은 지침, 가르침, 교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율법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어떠한 느낌을 제공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이 잘못된 개념을 사람들이 갖게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냉정하고 차가운 느낌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이 토라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아름다운 언어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제시하는 어떤 길입니다. 어떤 방향을 딱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교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행복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하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토라를 무엇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하면 사실 가르침 혹은 교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해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가르침이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이 길이 많잖아. 우리가 선택해야 할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권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토라를 보게 되면 이 오경이죠, 모세 오경, 이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광범위합니다. 농사일로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통치와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예배 모든 것을 다 망라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주 범위가 넓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토라를 왜 주셨는가? 율법을 주신 목적이죠. 이것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목적이 등장해요. 시편 19편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잠깐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이에요. 우리 교과가 다루고 있지 않은 게 조금 유감스러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중요한 토라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편 19편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자, 토라의 목적이 딱 하나 벌써 나옵니다. 우리의 무엇을 소송케 하는 것? 영혼을 소송케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육 간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또 못하게 해요? 지혜롭게 하며,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또 못하게 해요? 기쁘게 하고,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무엇을 밝게 해요?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롭다. 여기 지금 토라를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6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이 토라의 이름들이 여러 개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율법도 되고 증거도 되고 교훈도 되고 계명도 되고 경외하는 도도 되고 규례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확실하다. 또 효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효과가 무엇인가? 영혼을 소송케 한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 눈을 밝게 한다. 눈이 어두운 분들 계시죠? 눈을 밝게 한다. 물론 우리의 영적인 눈이겠지만 영혼까지 이른다. 다 의롭다. 이게 토라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효능이에요. 그러니 토라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사랑하셔야 돼. 율법을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율법에 대한 그 모든 부정적인 인식을 다 이제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율법을 이야기할 때, 왜냐하면 시편 기자의 여러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제일 시편 1장 2절, 1편 2절에도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못해요?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무엇합니까? 묵상해요. 정말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지금까지 율법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컸는가를 전 참 많이 생각해요. 왜 율법에 대하여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그렇게 많아졌을까? 왜 율법을 그렇게 사람들은 싫어할까? 그런데 성경의 구약 성경의 특별히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율법에 대하여 얼마나 파지티브하고 율법에 대하여 얼마나 아주 뜨거운 애정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보게 되는지 몰라요. 이 율법에 대한 인식이 왜 이렇게 다를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 적어도 오늘 이 시간부터 율법에 대하여 바른 이해와 인식을 갖는 것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게 되고 그 율법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율법의 그 성격 자체가 그분의 하나님의 뜻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시편 40편 8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 그러니까 주의 법과 주의 뜻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율법 안에서 우리가 단순히 물론 율법 안에서는 율법에는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이 들어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이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들어 있어요. 계명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구나. 살인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관계에 있어서 표준이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이 율법과 관련해 가지고 십계명에 대한 이해를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뭐냐? 아까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특별히 여러분 십계명을 읽으실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계명의 preamble, 서언이에요. 서언. 이 서언을 잘 안 읽어요. 많은 분들이. 첫째 계명 뭐예요? 첫째 계명 뭐예요? 우리 갑자기 부르니까 그 쉬운 것도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게 첫째 계명이라고 생각하시잖아.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첫째 계명이냐? 왜 우리가 그 앞에 부분을 생략하느냐? 이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부분을 빼놓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둘째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다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 앞에 프레엠블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걸 그냥 생략해 놓은 것뿐이지만은 본래는 다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희가 섬기지 않게 될 거야.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말진이라 말라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히브리 말에 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갖다가 그냥 부정적인 명령어로 이해하는 경향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전 뭐 히브리어 문법을 제가 잘 모르지만은 제가 배우는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이해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적어도 율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이라고 해요. 그냥 언약적인 관점으로 읽으셔야 돼요. 이건 그냥 not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십계명은 일종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십계명을 무엇을 금지하는 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에 대한 그분의 무엇이기도 한가 하면 약속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계명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읽으실 수가 있어요? 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게 될 거야.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준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실 것이다. 살인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간음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도둑질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우리가 계명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것을 생략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이 되어버리는가 하면 아직 구속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도덕적인 요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요구가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요구. 이렇게 해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받는 택함받는 백성이 되는 것으로 변질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죠.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다. 그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이미 구속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를 구원한,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지 않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와 동료 인간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그분의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식대로 살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준비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언약에 조건적인 측면이 있어요. 언약이 은혜로 베풀어졌고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지만은 또한 선물로 주어졌지만은 언약에는 조건적인 측면이 있다. 그 사실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은 또 선물은 무조건 억지로 막 우리에게 떠맡기시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언약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그 사람들의 자발적인 하나의 선택이에요. 순종은 그 언약을 수용하겠다고 하는 무엇의 표시예요? 의지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죠. 그것이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 자체도 아무런 문제가 아니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나 싫다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 안 하겠다, 나 안 갖겠다는데. 그래서 그 언약에는 항상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와요. 같이. 그 축복을 우리가 그 순종을 통해서 무엇하게 되는가 하면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사실은. 그럼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축복이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이런 것들이 다 아브라함에게 성취됐는데 그 후손들에게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방식,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율법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에 대하여 기꺼이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축복을 주실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그러나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어떠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는지는 알고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죠? 다 아시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좋은 아파트가 없다고 축복을 못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 근데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이 땅에 속한 그러한 어떤 소위 재물과 관련된 그러한 축복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 땅에서 너무 많이 갖게 되면 하늘 가는데 장애가 될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율법과 순종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사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다시 한번 원하면서 오늘 교가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